고린도전서 2장 9절에서 3장 4절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229면에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2장 9절에서 3장 4절까지의 말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기록된 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하지도 못하였다 함과 같으니라.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느니라. 사람의 일을 사람의 속에 있는 영 외에 누가 알리오? 이와 같이 하나님의 일도 하나님의 영 외에는 아무도 알지 못하느니라.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사람의 지혜가 가르친 말로 아니하고 오직 성령께서 가르치신 것으로 하니 영적인 일은 영적인 것으로 분별하느니라.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들을 받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것들이 그에게는 어리석게 보이며 또 그는 그것들을 알 수도 없나니 그러한 일은 영적으로 분별되기 때문이라. 신령한 자는 모든 것을 판단하나 자기는 아무에게도 판단을 받지 아니하느니라.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아서 주를 가르치겠느냐? 그러나 우리가 주의 마음을 가졌느니라. 형제들아, 내가 신령한 자들의 대함과 같이 너희에게 말할 수 없어서 육신에 속한 자, 곧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 아이들을 대함과 같이 하노라. 내가 너희를 젖으로 먹이고 밥으로 아니하였노니 이는 너희가 감당하지 못하였음이거니와 지금도 못하리라. 너희는 아직도 육신에 속한 자로다. 너희 가운데 시기와 분쟁이 있으니 어찌 육신에 속하여 사람을 따라 행함이 아니리요. 어떤 이는 말하되 나는 바울에게라 하고 다른 이는 나는 아볼로에게라 하니 너희가 육의 사람이 아니리요.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셔서 주의 말씀이 밝히 깨달아지고 또 노력하고 애쓰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보여주시는 성령의 역사로 주의 뜻이 이루어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기서는 볼 수 없는데 가끔 깊은 숲속에 들어가면 딱따구리가 있어요. 딱따구리가 이 추운 겨울에도 나무를 딱딱딱딱딱딱 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이것 때문에 잠도 제대로 못 자는데 근데 정말 신기하지 않습니까? 뭐가 신기한가? 딱따구리가 계속 그 부리로 이렇게 나무를 밤새도록 이렇게 두들겨서 딱딱딱딱딱딱 하는데 그 머리가 온전한가? 머리에 충격이 받으면 누구는 머리가 울려 그래가지고 두통도 오고 잠도 못 자고 기침을 해도 머리가 울려서 골이 울려서 잠도 못 잔다고 그러는데 이 딱따구리는 계속 두들기는데 이게 괜찮단 말이에요. 이게 사람들이 그걸 보고 너무 신기해서 이제 생각하기로는 이 두개골이 그 안에 있던 어떤 뭔가에 의해서 이 뇌가 충격을 흡수하는 안전모 역할을 하는 게 뭔가 있을 거다. 그래서 사람들이 연구를 하는 거예요. 이 딱따구리가 이렇게 열심히 이렇게 두들겨대도 머리가 안전하게 보호받을 수 있는 이 구조가 뭘까? 완충지대를 만들어 가지고 그것을 줄이는 방법이 뭐가 없을까? 하루에 수천 번씩 나무를 쪼아대면서도 뇌 손상을 입지 않는 이유가 두개골 그 내부에
독특한 스펀지 같은 뼈 구조가 충격을 흡수하기 때문이다. 이거 너무 좋은 것 같지 않습니까? 맨날마다 이렇게 무겁게 이렇게 걷다 보면 이 무릎에 관절에 충격이 가잖아요. 근데 이제 그런 거 하나 딱 끼면 이게 충격을 흡수하니까 너무 좋지 않는가. 그래서 이 가설로 말미암아서 헬멧 연구나 충격을 줄여줄 수 있는 신소재 개발에 끊임없이 이 원리를 적용한 거예요. 근데 이제 최근에 2022년에 벨기에에 있는 연구팀이 이제 딱따구리를 연구를 해봤더니 실상은 그 안에 충격을 완화할 수 있는 게 하나도 없더라는 거예요. 그럼 뭐냐? 딱따구리가 충격도 없이 그냥 계속 받고 있는데 왜 이런가? 그래서 제작진이 연구진이 초고속 카메라로 딱따구리 행동을 분석해 봤더니 딱따구리 안에 뭔가 충격을 완화시킬 수 있는 그런 공간이나 뭐가 있는 것이 아니고 아무것도 없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왜 그런가 생각해 보니 딱따구리한테는 뇌가 인간의 뇌만큼 큰 게 아니라 굉장히 작더랍니다. 굉장히 작아서 충격이 이렇게 와도 충격에 영향을 받지 않는 작뇌가 훨씬 더 작다. 그리고 그 뇌 자체가 부리와 같이 연결이 되어져서 그 자체가 하나의 망치 역할을 하더라라는 거예요. 그래서 머리와 부리가 일체형으로 움직여가지고 충격을 흡수한다. 그래서 충격을 이렇게 완격체가 있으면 오히려 이 나무를 쪼개기에는 뚫기에는 너무나 힘이 없기 때문에 그렇게 안 되어 있고 부리와 뇌가 일체형으로 되어서 그 자체가 망치로 그냥 두들긴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동안 모든 사람들이 생각할 때 이 딱따구리는 뇌를 보호하기 위해서 뭔가 충격 완화가 뭐가 있을 거다. 다 그런 가설로 지금까지 연구를 쭉 해왔는데 최근에 보니까 그 가설이 완전히 잘못됐다. 이제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러고 보면 딱따구리의 뇌는 어떻게 되어 있는가? 이미 하나님께서 충격을 받아도 충격에 뇌가 망가지지 않도록 그 자체를 망치로도 되어질 수 있는 뇌를 이미 만들어 주셨다. 이제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예요. 근데 그동안 인간들이 가지고 있었던 편견, 인간이 가지고 있던 선입견에 의해서 아무도 이 일을 제지하지 않고 지금까지 쭉 뇌를 보호할 수 있는 뭔가가 있을 거다 이렇게 생각해 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이야기를 보면서 인간이 두려워해야 될, 조심해야 될 개가 두 마리가 있다. 가장 무서운 개가 무엇인지를 아느냐? 그랬더니 어떤 사람이 미친 개요 그러는데 미친 개 말고 무서워해야 되는 개가 두 개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편견, 또 한 마리가 선입견. 인간이 실수할 수 있는 가장 무서운 개가 편견이다. 실제는 그렇지 않은데 인간이 가지고 있는 자기만의 그 편견으로 상대방을 판단하거나 예단하는 경우가 있고, 그리고 지금까지 가져왔던 선입견 때문에 온전한 판단을 못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면 이 편견과 선입견을 무너뜨릴 수 있는 진짜 좋은 개는 무엇일까? 그랬더니 뭐라고 얘기하냐면 백문이 불여 일견이다. 100번 듣는 것보다 한 번 직접 보는 게 낫다. 그래서 직접 경험하고 본 게 맞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백문이 불여 일견 하는 게 더 좋은 지혜다라고 이제 볼 수 있습니다. 근데 그 말을 찬찬히 생각해 보면 봐야 되는데 문제가 생기죠? 보여야 보지. 똑같은 것을 보는데 뭔가가 보여야 되는데 그게 안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옛날에 그 나의 문화유산 답사기 거기에 명언이 나옵니다. 봐야 알고 봐야 알고 알면 아는 만큼 보인다. 그럼 뭐가 맞는지 봐야지 아는데
아는 만큼 보인다. 이제 이러거든요. 근데 그 첫 번째 보면 알아야 되는데 모르는 거예요. 이게 인간의 한계인 거예요. 근데 신기한 건, 더 놀라운 건 뭔가 하면 이 세상 이치라든지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다스리는 그 원리, 그 진리가 보이겠는가? 우리 이거 볼 때마다 드는 생각이, 목사님들이나 많은 이제 학자들, 대학 교수들이 열심히 노력해라, 노력하면 이룰 수 있다, 막 이렇게 얘기하는데 실제로 아무리 애를 써도 안 보이는 건 안 보입니다. 특별히 오늘 있는 말씀 가운데 뭐가 안 보여요? 십자가가 안 보여요. 교회 오래다녀서 성경 공부를 많이 해서 듣는 것 같지만 실제로 성령의 능력, 십자가의 권능, 그거 깨닫는 거는 누구만? 하나님이 택한 자,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자만 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일, 영적인 일,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들은 성령의 역사로 성령님께서 임재하셔서 보여주실 때 그것으로 말미암아서 그 세계가 열린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 앞에 나올 때 하나님의 택함 받은 자이고 그 택함 받은 것이 성령의 임재로 나타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보는데 보이는 게 왜 보이는가? 성령님이 보게 하는 영을 주셔서 깨닫게 되어지는 게 눈에 들어오니까 이게 그거네, 이거예요. 그래서 십자가를 바라볼 때 십자가로 말미암아서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는 것을, 그게 눈에 보이는데, 그게 눈에 보이는 사람은 누군가? 성령님께서 보게 하셔야지 되어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있는 이 말씀 가운데 계속 말씀하시는 거는 뭔가 하면, 사람이 어떻게 이것을 알겠는가?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다.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 안에 거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해야 되는데 기도하면 성령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에게 역사하여 주실 것인데, 그 기도의 능력, 영적인 일들을 누가 아는가? 참 인간이 애를 쓰고 이래도 안 되는 건 안 되고, 보고 싶어도 못 보고 깨닫고 싶어도 못 깨닫고, 기도해야 되는데 기도하지 않고 괜찮을 줄 아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가. 주님을 찾고 주님 안에 거해야 되는데 그 당연한 이치를 모르고 자기 인생을 자기 뜻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가. 그래서 오늘 금요 우리 말씀 응답 기도회에 오신 분들은 성령님께서 택하시고 부르신 줄 믿습니다. 이 놀라운 영광의 자리, 제자의 영광을 채우기 위하여, 그 제자의 영광을 보기 위하여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라갈 수 있는 이 모든 것, 주님께서 행하신 일이니까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것을 보여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기록된 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마련해 놓으신 예비하는 모든 게 있대요. 근데 눈으로도 보지 못하고 귀로도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하지도 못하였다 함과 같으니라. 그래서 참 재밌는 게, 이렇게 목사님의 말씀을 어떻게 보면 어떤 분들은 영적인 은혜가 있는 분이 있고, 어떤 분들은 설교 자료도 많고 독서 이야기도 많고 막 그런데 혼적으로 머리로 지식적으로 잘 준비하는데 그게 인간의 머리로 이해되어지는 것이면 이제 한계가 그 혼의 역사가 나타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제일 좋은 거는 정말 주님을 사랑하는 거 있죠. 말씀을 듣고 주님 앞에 내 삶을 드리면서 점점 주님이 좋아지고, 예수님이 점점 좋아지고 주님을 따라가고 싶고, 또 예수님께 나오면 너무너무 행복하고 너무 좋다. 근데 이걸 느끼는 거예요. 우리 아이들한테도 뭔지 몰라, 머리로는 이해가 안 가. 근데 예수님이 너무 좋아. 예수님이 행복하고 예수님만 만나면 생명이 새로워지고 뭔가 소망이 막 생겨요. 인간적인 소망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소망이 나도 모르게 쭉 커가는 그 알 수 없는 뭔가, 이제 그런 거예요. 근데 참 배운 게 배운 대로 한다고
성경 공부 열심히 하신 분들은 막 성경 공부를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날 줄 알고 성경 공부에 매진하고, 어떤 사람은 그리고 말씀이 이제 과학적으로 막 과학적으로 합리적으로 설득이 되어져서 이렇게 되어져서 이렇지 않냐라고 하시는 분들은 늘상 삶의 습관들이 합리적인 습관들을 계속 하는 것 같고, 그런데 진짜는 어디에 있냐면 그 모든 인간의 육체적인 일, 헌신, 공로, 사랑의 자선, 누군가가 나를 위하여 열심히 봉사해주고 나를 섬기고 막 그래도 그 뒤에 성령님께서 역사하시면 너무나 고마운데 고마움을 못 느끼는 사람이 있고, 누구는 너무너무 차가운데 그럼에도 나는 저런 인간처럼 되지 말아야지 이러면서 성령의 역사로 선한 마음이 들 때도 있고, 이게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참 인간의 힘으로는 알 수 없는 그 일들을 누가 보이시는가? 성령님께서 보게 하신다. 제가 너무너무 이해가 안 되어지는 얘기 중에 하나가 그거예요. 아는 게 힘이다. 아는 게 힘이다. 아는 게 힘 맞아요? 그런 사람에게 꼭 얘기해 주고 싶은 게 있죠. 뭐라고요? 모르는 게 약이다. 누구는 아는 게 힘이라 그러고 누구는 모르는 게 약이다. 그러면 뭐가 맞냐? 우리에게 주어진 성경의 진리들이 다 이렇게 뭐는 뭐 이렇게 하나님을 사랑하니까 이웃을 사랑해야지, 이웃을 사랑하는 게 맞지, 이렇게도 얘기하고, 또 어떤 정의가 있으면 교회 안에서 정의가 지켜져야지, 그러면 밖에서도 정의가 지켜져야지, 뭐 이런 얘기를 하면 틀린 말이 하나도 없어요. 근데 문제는 누군가에게는 그 말씀이 적지적소에 들어 먹도록 적용이 되어지도록 성령님께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순간에 무엇을 해야 하는지 성령의 역사로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뜻대로 되기 위하여 나를 주님께서 만들어갈 수 있도록 성령님께서 움직이시는데, 그때 하나님의 인도함에 나 자신을 내어드리는 게 중요하지. 그래서 가끔 그런 얘기예요. 대학 교수들, 특별히 신학 교수들은 절대로 순교하지 못한다. 왜 순교하지 못하겠어요? 자기가 죽어야 되는데, 자기 자신을 주님 앞에서 죽어야 되는 딱 순간이 딱 오면 뭐예요? 그동안 배워왔던 모든 신학적인 지식을 가지고 죽지 말아야 되는 성경적 근거를 대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에는 이런 얘기 저런 얘기 다 많이 있잖아요. 어디 때는 아는 게 힘이라 그러고, 어디 때는 모르는 게 약이고, 젊은 시절을 즐겨야 된다 그러고, 젊은 시절은 의미 없다 그러고, 뭐가 맞느냐? 그때 각 사람에게 역사하여 주시는 성령님이에요. 그래서 성령님의 뜻 가운데 정말 이 세상을 이길 수 있는 힘과 용기와 지혜가 생기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 일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 십자가의 비밀이요. 누구는 십자가를 보면서 아무것도 못 느끼고, 오늘도 또 십자가야? 뭔가 이러는데, 어떤 사람은 그 십자가에서 날 위하여 죽으신 예수님의 사랑, 그리고 죽음이 없어지고 생명이 나타나는 그 생명의 역사가 십자가에서 증거로 나타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보내서 이 땅 가운데 이루신 그 놀라운 일들을 다 설명해 주셨는데, 그 일들이 확실하게 증거로 보여주는 거예요. 증거로. 그게 십자가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는데 얼마나 사랑하셨나? 십자가에서 자기 아들을 버리시면서까지 나를 사랑하신 그 사랑이 거기에 있다. 그래서 십자가를 통해서 나는 정말로 사랑받는 자이구나 확신을 얻어야 되는데, 누구는 십자가를 봐도 그게 안 느껴지고, 어떤 사람은 십자가를 통해서 그 세계를 잘 알고 누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관심 있어 하는 부분들은 영적인 일인데, 그 영적인 것이 바로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서 이 복이 우리에게 내려오는 것을 기억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있는 이 말씀 가운데 이 말씀을 왜 하시는가?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택한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자신을 보여주시고 하나님 나라의 능력과 역사를 우리에게 다 보여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읽으면서
주님 앞에 겸손하게 나 자신을 내려놓고 성령님께서 인도하여 주시는 것들을 찬찬히 바라보는 거예요. 그리고 가끔은 와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베풀어 놓으신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내가 지금 영에 속해 있나, 성령에 속한 생각을 하고 있나, 아니면 아직도 육적인 것에 헤매고 있는가 하는 것을 점검하시는 거예요. 세상은 뭐 합니까? 다 세상의 얘기를 해요. 그 세상의 얘기는 첫 번째로는 자기의 이득을 위해서, 자기 욕심을 위해서, 자기 권력을 위해서 이야기를 하고, 그리고 찬찬히 보면 그것이 썩어질 육체의 것, 이 세상의 공중의 권세 잡은 사단의 이야기로 이것을 다 합니다. 근데 그 세계가 보여지지 않으면 내가 지금 그것에 동조하고 있고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에 대해서 모르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을 바라볼 때 이 세상이 자기의 욕심대로, 자기 권력대로 다 움직여가고 있다라는 것이 보여진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어디로 와야 되냐면 주님 앞으로 와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성령에 속하였나, 영적인 일들이 우리에게 펼쳐지는가, 그것을 이렇게 감각적으로 느끼셔야 된다. 오늘 있는 2장 10절 말씀에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나니 성령은 모든 것,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느니라. 하늘의 것, 하늘에 속한 모든 계획을 보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이걸 알면 무슨 현상이 나타나요? 세상에 속한 것들의 문제가 무엇인지가 보입니다. 그래서 참 아주 재미있는 것이 어리석은 자가 자기 소신대로 하는 것처럼 참 안타까운 게 없다라는 거예요. 자기 뜻에, 자기 소신에 맞춰서 열심히 일하는데 그 모든 것이 뭐예요? 영적으로 사단에게 속하여서 정말로 자기가 잘못하는 줄도 모르고 자기가 무슨 말 하는지도 모르고 그 짓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럴 때 그게 망하는 지름길이죠. 자기가 왜 망하는지도 모르고 망하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또 12절 말씀에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을 받았으니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이 복을 받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은혜라고요. 은혜. 하늘에서 내리는 지혜 있죠. 가끔은 이렇게 그 세상에서 성공 지혜를 담은 책들이 있잖아요. 처세술, 그리고 뭐 주식에 실패하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고 미래를 어떻게 읽고 막 이런 책들이 쭉 있는데, 그런 것들을 이렇게 보면 그 세상의 영으로 온 것들, 그것들이 보여져야 되는데 그게 안 느껴지면, 세상에 있는 처세술이 성공의 비결처럼 느껴지고 있으면 우리는 똑같이 그 영에 속한 사람일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순간은 이렇게 막 매스컴에서, TV에서, 어떤 평론에서 세상 사람들이 막 평하고 있는 것들을 그대로 따라가면 결국은 우리는 뭐예요? 세상의 종노릇함으로 세상으로 말미암아서 멸망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아셔야 돼요. 그래서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께로부터 온 영을 받으면 그 다음에 은혜로 받은 게 뭐가 있어요? 구원이 있고, 또 은혜로 받은 게 뭐가 있습니까? 산소, 공기 있고, 건강도 은혜로 받았죠. 그리고 우리의 가족도, 특별히 엄마, 아버지, 내가 엄마, 아버지를 선택했더라면 조금 더 괜찮은 아버지를 만나지 않았을까, 뭐 이런 생각할 수도 있는데 그게 아니고 전적으로 이게 은혜로 나에게 주어진 거였잖아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모든 것 은혜로 오잖아요. 근데 그 은혜로 얻는 것들을 누가?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주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수고하거나 애쓸 이유가 하나도 없습니다. 수고해서 길을 쓰고 막 새벽을 깨우고 뭔가 더 많이 하고 남들보다 더 일찍 하고 이럴 이유가 하나도 없어요. 왜?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모든 것들은 은혜로 오는 거기 때문에. 어떤 사람들 주님을 사모하고 주님을 의지하면서 주님 앞에 나는 주님의 은혜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처지를 주님 앞에 고백할 때 위로부터 은혜가 그냥 쑥쑥 내린다라는 거예요. 저는 우리 예목의 식구들이
주님 앞에 나와서 은혜로 주어지는 하나님의 각양 은혜와 은사를 다 누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애쓰지 마시고 주님을 사랑하고 사모하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와서 은혜로 주시는 이 세계를,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십니다. 이거 은혜로 왔다라는 것을 알아야 되는데, 은혜로 온 것을 잃어버리는 사람은 자꾸 발버둥 치면서 무언가를 하려고 애를 쓰는데, 오히려 그렇게 되어지면 내 노력이 그것을 만들었다고, 나의 수고가 그것을 만들었다고 자랑하면서,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와 역사를 만드는 데 있어서 내 수고와 내 애씀은 몇 퍼센트나 차지하겠습니까? 내가 여기 살아있는 동안에 공간을 주셨잖아요. 시간을 주셨잖아요. 생명을 주셨잖아요. 건강을 주셨잖아요. 그리고 여러분은 이 이야기를 들을 수 있도록 누구를 주셨어요? 목사를 주었잖아요. 제가 일부러 늘상 말하는 게 아니라 제가 이 설교를 하려고 미국 유학까지 갔다 왔다니까요. 정말로 제가 초등학교 5학년 때 너무너무 속상한 게, 약간 빠진 얘기예요. 제가 넓은 길을 좋아하면서 좁은 길을 잘 안 갑니다. 왜 그런가 하면 어느 논두렁을 가는데 이렇게 모내기를 다 했잖아요. 근데 길로 이렇게 가면 한참을 삥 도니까 그 사이에 논두렁으로 가면 빠르잖아요. 근데 제가 막 가고 있는데 어떤 여자애가 이렇게 같이 돌아오는 거예요. 같이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중간에 딱 만났거든요. 어떻게 해요? 이거 어쩔 수 없잖아요. 그래서 그 좁은데 이제 한쪽으로 약간 비껴 섰죠. 그랬더니 이 여자애가 지나가면서 저를 밀고 갔어요. 열받아가지고 이 나쁜 그래가지고 막 쫓아갔거든요. 쫓아가다가 얘가 얼마나 빠른지 제가 가다가 넘어졌다니까요. 놓쳤어요. 억울해가지고 거기서 그 억울함에 제가 어떻게 했냐면 이 두구 주먹을 불끈 쥐고 그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제가 왜 일어난 줄 아세요? 오늘 이 시간에 이 설교하려고 그 옛날에 제가 일어났다니까. 그러니까 이 모든 것이 무엇입니까? 은혜로 이 순간에 되어지는 이 모든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마련해 놓으신 그 모든 은혜를 나에게 은혜로 주신다라는 것을 아는 거예요. 저는 주님 앞에 오셔서 기도할 때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은혜로 주시려고 작정한 그 예비한 모든 것을 다 받아 누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은혜를 사모하셔야 돼요. 너 보통 사람이 아니에요. 우리 권사님, 쥐사님 그냥 보통 사람이 아니에요. 아무 자격도 없고 능력이 없는데 하나님이 은혜로 주실 모든 것 있잖아요. 우리 권사님이 대통령이 되게 하실지 어떻게 알겠으며 그 놀라운 일들이 뭐가 벌어질지 몰라요. 왜? 아무것도 아닌데 그 위에 은혜로 위로부터 물질과 지혜와 능력과 권세와 영적인 축복과 그 온유함과 그 자비와 그 놀라운 은혜를 위에서부터 부어주면 그것을 받으면 우리에게 이루어지는 그 세계이기 때문에 주님을 사모함으로 우리에게 예비되어진 그 축복을 사모하면서 주님 앞에 간절함으로 나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성령의 역사로 은혜로 주어진다는 것을 꼭 기억하셔야 돼요. 근데 이 일을 할 때 방해꾼이 누구예요? 방해꾼이 누군가 하면 나예요, 나. 저처럼 잘생긴 사람을 이렇게 보면 어제까지 못생겼어도 잘생겼다고 오늘 작정하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잘생겼다고 작정해서 이후로는 잘생긴 걸로 알아야 되는데 그동안 하도 미움을 많이 받아본 사람은 누가 얘기하지 않아도 자기가 못생기고 못났다라는 것을 누가 알고 있어요? 자기가 알고 있어요. 성령님께서 은혜로 그 사람에게 주시는데 그렇지 않다라고 하는 생각을 누가 가지고 있나? 내가 가지고 있다고. 내가. 왜? 이전까지 실패했던 그 생각들, 못생겨서 실패했던 거, 못 배워서 실패했었던 거, 돈 없어서 실패했던 그 모든 실패와 그 모든 경험을 내가 가지고 그 일은 시도도 안 해요. 그 일은 나는 안 돼, 나는 못할 거야 라고 생각하고 있는 그 생각을 누가 하고 있는가? 내가 하고 있다는, 내가. 그래서 성령의 역사를 의지해서 지나왔던 모든 것들을 다
아웃시켜버리고 끝장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한계를 넘어서는 거예요. 믿음의 한계. 이것도 되어지네? 이것도 은혜네? 지금까지 실패했던 모든 실패의 기억을 잊어버리고 주님께서 주시는 소망을 찾아서 지금부터 다시 출발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게 하나님께서 은혜로 주신 것들을 받을 수 있도록 우리에게 펼쳐놓으신 거예요. 그래서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영을 받았으니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그리고 13절 말씀에 우리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사람의 지혜가 가르친 말로 아니하고 오직 성령께서 가르치신 것으로 성령님께서 가르치신 것으로 하니 영적인 일은 영적인 것으로 분별하느니라. 이 말씀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성령님께서 역사하셔서 은혜로 놀라운 일들을 행하여 주셨고 그 일로 말미암아서 우리에게 새로운 사실들이 펼쳐지는데 이 말씀을 왜 하는가? 십자가의 지혜를 어떻게 하는가? 성령님께서 보여주시면 성령님께서 알게 하시면 그게 보여진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깊이가 점점 더해가고 있는데 실상 너의 모습은 어디에 있는가 보라는 거예요. 어디에 있는가? 지금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이 문제가 많죠. 무슨 문제? 성적인 문제도 있었고 이 지금 다루고 있는 첫 번째 문제는 너희들 중에 왜 이렇게 잘난 척을 하면서 분파가 많냐? 나는 아볼로파, 나는 바울파, 나는 게바파, 심지어는 그리스도파 이렇게 해서 네 파로 나눠서 서로 싸우는데 너희들이 십자가 안에서 하나가 되어지지 않았냐? 너희들 왜 십자가를 모르느냐? 성령님께서 십자가에서 보여주시는 하나 되어지고 전적인 은혜로 되어지는 것, 너희 된 것은 은혜로 되어진 것이니까 너희들이 왜 자기 잘난 척을 떠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하나가 되어지지 않았냐? 이걸 얘기하는데 왜 이게 안 되는가? 그래서 그 현실을 보여주는데 3장 3절 말씀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는 아직도 육신에 속한 자로다. 너희 가운데 시기와 분쟁이 있으니 어찌하여 육신에 속하여 사람을 따라 행함이 아니리요. 어떤 이는 말하되 나는 바울에게라 하고 다른 이는 나는 아볼로에게라 하니 너희가 육의 사람이 아니리요. 너희들이 육의 사람이다. 그러니까 싸우고 있지 이 얘기예요. 와, 이 참 사도 바울이 직방으로 날리지 않습니까? 오늘날 이게 교회에서 이렇게 하다 보면 누군가 하고 싸우면 거다 대놓고 집사님 조금만 참으시고 저 사람이 부족하니까 조금 더 이렇게 그래도 품어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 정도 얘기하는데 됐다 놓고 당신이 육의 사람이야. 당신이 아직도 하나님 보시기에 온전하게 못하고 있어. 이렇게 직방으로 날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아마 목사님 너무해요 이러고 이제 목사님 안 봐요 그러면서 뒤돌아서서 목사님 교회가 여기만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서 떠나지 않을까? 오늘날 이렇게 영적인 것에 대해서 바로 얘기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는 교회들, 그런 상황들이 안타까운 거죠. 한국 교회가 잘못되어져 가고 있는 것 있고 이런 여러 가지 일들 가운데 분명히 죄에 대해서 죄라고 이야기하는 거, 잘못된 것에 대해서 잘못됐다고 이야기하는 거, 물론 이제 그 안에는 근거가 있죠. 기반이 있는데 그게 뭐예요? 예수님을 믿는 자여야 돼요. 예수님의 십자가를 아는 사람한테 이 얘기를 해야지 예수님의 십자가도 모르면 못 알아먹죠. 은혜를 모르고 영적인 원리도 모르니까 이걸 못 알아들으니까 그런 사람들은 서로 싸우고 쫓아내고 그러겠죠. 기반은 예수님의 십자가를 알아야 되는데 예수님의 십자가를 아는 이에게 이렇게 육에 속한 이야기를 그대로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있는 이 이야기 가운데 크게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보여지는 것 세 종류의 사람이 있다라는 거예요. 이제 예목의 식구들은 꼭 이 얘기를 아셔야 됩니다. 왜 알아야 되나? 메타인지를 하잖아요.
소크라테스가 사람들한테 지혜를 가르칠 때 대화를 하면서 이야기를 하잖아요. 근데 그 대화를 이야기할 때 그 이야기의 주제, 그리고 그 이야기의 파악, 그리고 그 이야기를 진짜 해결하기 위한 방법이 어떻게 보여져야 되는가, 성령님께서 가르쳐 주셔야지 그게 보이지, 그렇지 않으면 이게 풀려지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게 인간의 노력으로 풀려지는가? 아니라는 거예요. 예. 아까 있는 딱따구리가 완충, 뇌를 보호하기 위해서 완충 작용이 있어야 된다라고 인간들은 기를 쓰고 선입견을 가지고 그것을 연구하지만 안 풀립니다. 근데 원리는 어디에 있었어요? 원래 하나님께서 이 딱따구리의 뇌를 망치로도 써도 될 만큼 작게 만들고 불의와 일체형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그거는 아무리 충격을 줘도 해가 없는 그런 존재로 만들었다라는 하나님의 뜻을 모르면 해결이 안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영의 인도함을 받을 때에 메타 인지가 가능하지 인간이 공부해서 노력해서 되어지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오히려 메타 인지를 배우려면 뭘 하셔야 됩니까? 말씀을 가지고 주의 영에 충만하여져서 주의 마음, 주의 생각, 주의 영의 인도함을 받는 게 가장 똑똑하고 지혜로운 사람이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설명을 하기 위해서 오늘 있는 말씀 가운데 세 종류의 사람이 나오는데, 이게 너무 감사한 것이 뭔가 하면 이 성경을 헬라어로 보면 명확합니다. 인간을 이렇게 3등분을 하면 뭐라고 나누어지는가? 영혼, 육 이렇게 되어 있죠. 근데 우리가 이제 늘상 이야기할 때 영혼 얘기하지만 실제적으로 영혼이라고 이게 성경 원문에 되어 있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왜냐하면 영이면 영, 혼이면 혼, 몸이면 몸이지 영혼을 같이 붙여서 영혼이라고 한 예는 거의 없어요. 근데 한국 번역에는 그렇게 이제 좋게 하기 위해서 영혼이라고 이야기하지만 원어에서 보면 영과 혼과 육이 구별되어져 있어요. 특별히 이 헬라어에서 바울이 설명하고 있는 이 부분에 있어서는 분명히 세 개로 꼭 나눕니다. 그래서 영은 뭔가 하면 푸뉴마, 그래서 영에 속한 사람, 성령에 속한 사람을 푸뉴마티코스 이렇게 얘기하고요. 그러면 혼은 뭔가? 생각, 감정, 의지, 인간이 살아있는 생명체로서 가질 수 있는 그 기능을 하고 있는 것들을 푸시케라고 얘기를 해요. 푸시케. 그래서 혼에 속한 사람들이라고 얘기할 때 푸시키코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육의 사람들, 이 사람을 육에 속한 사람 이렇게 얘기해서 사르크스, 몸, 육, 사르크스라고 하는데 이 사람을 사르키코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정말로 신기하게 여기에 있는 고린도전서 본문에 그 세 개가 정확하게 구분되어서 나와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무슨 영혼, 육 뭐 그렇게 얘기하냐, 분리가 되어져서는 인간이 아니다. 분리가 되어지진 않아요. 분리되어질 수도 없고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인간의 영적인 수준들, 하나님과의 관계성을 이야기할 때 요 세 가지 부류로 설명을 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볼 때 이제 제가 인테그러티를 할 때 인테그러티가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서 영에 속한 사람이 되어져서 영에 속한 사람으로서 혼과 몸을 거기에 일치시키는 것을 인테그러티의 사람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런 면에 있어서 이 말씀이 굉장히 중요한데, 첫 번째로 영에 속한 사람, 성령에 속한 사람 이야기할 때 2장 성숙한 사람 거기에 보면 어디에 있냐면 2장 15절 말씀에 이렇게 신령한 자는 모든 것을 판단하나 자기는 아무에게도 판단을 받지 아니하느니라. 신령한 자, 이렇게 신령한 자 그러면 아주 이렇게 거룩하고 신령한 뭐 이렇게 보이는데 실제 핵심은 어디에 있냐면 성령에 속한 자예요. 그래서 신령하고 성령하고 같은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많은 분들이 그냥 영에 속한 자 이렇게 얘기하면 그 영을 분별하려고 할 때 성령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한 자, 신령한 자, 성령의 사람 2장 15절 16절 말씀에 나왔는데, 이때
푸뉴마티코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성령님께서 임재하셔서 보여주는 사람, 성령의 임재로 2장 16절 말씀에 주의 마음을 아는 사람, 그리스도의 마음을 아는 사람이 성령의 사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성령의 인도하심에 따라서 사는 사람은 모든 기준이 영적인 기준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온 계시에 의존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사람이기 때문에 세상의 사람들에게 판단받지 않습니다. 판단되어질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신령한 사람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 푸뉴마티코스, 이게 이제 성령에 속한 사람이고요. 그 다음에 성령에 포함되어지지 않은 사람들, 성령이 하나도 들어가지 않은 사람들, 이런 사람은 살아있지만 죽은 것과 같은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 사람이 어디에 나오냐면 2장 14절 말씀에 육에 속한 사람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14절 말씀에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들을 받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것들이 그에게는 어리석게 보이며 그는 그것들을 알 수도 없나니 그러한 일은 영적으로 분별되기 때문이다. 그래서 육에 속한 사람은 성령의 일들을 전혀 알지 못합니다. 세상 사람들이 그렇잖아요. 하나님이 계시다라는 것을 전혀 알지 못합니다. 제가 이 부분에 있어서는 옛날에 그 존 메가더 목사님이 그 TV 프로에 나와서 하나님이 계신가 안 계신가 하는 것들에 대해서 토론을 하는 거예요. 야, 참 미국에 있는 TV에 있는 사람들은 참 별난 걸 다 하는데 성령의 역사 내지는 그 교회에서 나타나는 그런 기적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안 믿는 사람과 메가더 목사님하고 토론을 하는 겁니다. 토론을 하는데 이것을 어떻게 푸느냐. 그때 얘기하는 게 메가더 목사님이 우리 지금 대한민국에서 이런 토론을 하면 그게 왜 논리적으로 합당한가 뭐 이런 것들, 하나님이 계시다고 우리가 존재하지 않냐, 우리는 우리의 존재 이유를 어디서 찾습니까? 하나님께 찾는데 우리는 그 얘기를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우리가 지었다라는 말을 우리나라에서는 이걸 방송에서는 거의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인간이 있다는 것 자체로 우리가 할 수 있는 그런 합리성을 따지는데 존 메가더 목사님은 그 부분에 대해서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왜냐하면 성경의 기반이 분명히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목사가 하나님이 계신 것을 계시다라는 전제하에서 얘기해야지 그 전제를 빼뜨리면 나는 목사로서 할 얘기가 없다라고 해가지고 성경적 근거를 절대 잃어버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말이 왜 맞는가? 그러면 성경에 이르기를, 우리가 알 수 있는, 누구나 믿을 수 있는 성경에 이르기를 성경에 이렇게 되어졌으니까 이 말씀이 맞다라고 그 권위를 하나님께 딱 두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 있는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일들을 전혀 알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하기 때문에 일단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세상에 있는 여러 가지 일들, 뭐 정치적인 일들, 경제적인 일들, 무슨 일이 있을 때 그거를 영적인 것으로 이게 무슨 일인가, 하나님께 대하여 하나님의 권위와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를 따라하는 일인가, 아니면 세상에서 자기들 좋자고 하는 일인가, 이것들이 보이면서 하나님의 뜻을, 관점을 가져와야 되는데 하나님의 관점이 없는 사람은 주구장창 그냥 세상 사람들이 하는 얘기에 동조하면서 그걸로 끌려갈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것을 받을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을 얘기하면 이게 어리석게 보인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한 일들은 영적으로 분별되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하나님의 세계에 대해서 알 수 없다라는 거예요. 또 한편으로 뭐예요? 하나님에 대해서 알고 있는 사람은 세상의 일들을 그대로 받을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께서 주신 성령의 관점으로 그것을 판단하고 볼 수 있는 힘을 기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육에 속한 사람, 여기에 이제 여기 있는 육에 속한 사람은 신기하게도 푸시키코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게 뭔가 좀 이거를 보면서 안 맞는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왜? 육에 속한 사람이면 뭐예요? 사르키코스여야 되고 자연인이고 성령의 역사가 하나도 안 들어간 사람이니까 사르키코스일 것 같은데 그렇지 않고 푸시키코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의 역사를 하나도 경험하지 않은 그 사람을 푸시키코스라 해가지고 혼에 속한 사람으로 보는 겁니다. 영은 없는데 육에 속한 사람으로서 그가 할 수 있는 최대치가 어디에 있나? 푸시키코스요. 생각하고 그 자기의 생각으로 판단하고 있는 모든 혼적인 능력을 다 쓰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영에 속하지 않은 육에 속한 사람 사르크스에 속한 사람은 푸시키코스까지 자기의 혼, 자기의 방식, 자기의 합리성, 자기 주장 이런 것들을 최대한 쓰고 있는 사람, 그 사람이 육에 속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은 다른 번역에는 킹제임스 버전 같은 경우에는 더 내추럴 이래서 자연인이라고 얘기합니다. 죄악된 자연인의 본성 그 자체를 나타내는 거고, 하나님의 영으로부터 빛과 진리를 받지 못해서 구원을 얻지 못한 자연인의 상태, 이 상태를 여기 있는 푸시키코스, 이렇게 육에 속한 사람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이제 두 번째 사람이고요. 이제 세 번째 사람은 뭔가 육신에 속한 자라고 해서 3장 1절에 보면 이렇게 내가 신령한 자들을 대함과 같이 너희에게 말할 수 없어서 육신에 속한 자, 요게 사르키코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사람은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아이를 대함과 같이 하노라. 이 얘기는 뭡니까? 성령의 역사를 알아요. 성령에게 속하여졌어요. 그런데 아직 성령으로 어린아이와 같아가지고 육신의 모습을 그대로 가지고 있는 사르크스의 뜻을 따라서 움직이고 있는, 그래서 이 사람을 사르키코스 이렇게 얘기한다라는 거예요. 완전히 영적인 세계를 모르는 사람은 푸시키코스, 성령의 역사를 아는데 아직도 어린아이와 같이 판단하고 자기 뜻대로 고집부리면서 살아가는 사람, 자연인의 본성을 버리지 못해서 육신적인 기준으로 판단하고 행동하는 미성숙한 상태를 사르키코스 이렇게 얘기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은 3절 말씀에도 보고 너희는 아직도 육신에 속한 자로다 라고 이야기할 때 이 육신에 속한 자, 지금 세 분류가 있죠. 신령한 자, 육에 속한 자, 육신에 속한 자. 근데 이 세 개를 푸시키코스, 사르키코스 이렇게 딱 분리를 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여기에 육에 속한 사람은 분명히 믿기는 하는데 성장하지 못한 영적으로 어린 아이 이렇게 나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을 믿고 있는 것 같은데 아직도 육신에 속하여서 뭘 하고 있어요? 자기 자신을 주장하면서 싸우고 분파를 일으키고 있다. 그래서 하는 얘기가 너희들은 아직도 육신에 속한 자이다 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자신에게 아직도 뜻을 두고 있고 자기 자신을 완전히 버리지 못한 사람, 특별히 오늘 그 고린도전서 1장에 보면 고린도전서에서 고린도 교회에 있는 교인들을 칭찬합니다. 어떻게? 언변과 지식이 뛰어나다. 설명을 너무 잘하고 지식도 많다. 그리스도에 대한 말도 있었다. 그리고 또 뭐도 있었어요? 성령의 은사도 있었다. 성령의 은사와 능력도 있었다. 그리고 심지어는 재림신앙도 가지고 있었다. 근데 뭐 하다고요? 아직도 자기 자신에 대한 뜻과 자기 자신의 욕망들, 자기의 잘난 것을 버리지 못해서 어린 신앙을 가지고 있는 자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직도 육신에 속한 자이다. 영적 어린아이다. 그래서 교회의 분파 싸움이 왜 나는가? 성령님을 아는데 아직도 자기 자신을 버리지 못한 육신에 속한 자들 때문에 문제가 생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함께 사모해야 할 것은 영적인 축복, 성령의 충만으로 말미암아서 나 자신을 버리고 주님을 온전히 따라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 자신이 커가는 것에 뜻을 두지 마시고 나 자신은 무너지는 것 같아도 내 안에 커가는 하나님의 나라, 나 자신은 손해보는 것 같지만 내 안에서 펼쳐지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평안, 그 세계를 기뻐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졌을 때 이 놀라운 역사가 다 이제 주님의 뜻대로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육신의 사람 되어지지 말고 신령한 자, 성령의 사람 되어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그 육신에 속한 자가 뭐예요? 2절 말씀에 보면 내가 너희를 젖으로 먹이고 밥으로 아니하였노니. 이 참 하나님의 말씀이 너무 감사한 것이 주의 말씀을 듣는데 그것을 젖으로만 먹는 게 아니라 그것이 어느 순간에는 밥과 힘 있는 것으로 고기로 바뀌어지는 그 은혜와 역사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제가 구약에 있는 말씀들이 쭉 나올 때 축복에 대한 얘기가 있고 저주에 있는 말씀이 있잖아요. 처음에는 젖으로 먹는 사람은 늘상 뭐만 찾아요? 축복만 찾죠. 축복만. 그런데 어느 정도 수준이 되어지는 사람은 뭘 벗습니까? 만 가지 복을 받다가 한 가지 실수로 말미암아서 넘어지면 그 복이 다 깨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주의 말씀을 기억해서 많은 복을 받았을 때 이것을 놓치지 않도록 경계하고 조심해야 된 저주의 말씀을 더 잘 듣게 되어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영적인 수준이 점점 올라가면서 정말로 젖만 먹는 게 아니라 힘들고 어려운 것까지 주님의 은혜, 더 크고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로 받을 수 있는 그 단계로 서서히 접어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는 너희가 감당하지 못하였음이거니와 지금도 못하리라. 한마디 경계의 말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조언의 말씀을 들을 때 그것으로 말미암아서 내 삶이 주님께로 점점 이렇게 가까이 가야 되는데, 누구는 그것 때문에 시험에 들고 그것 때문에 못 믿겠다고 그렇고 그런 사람들이 있다라는. 그래서 오늘 있는 말씀 가운데 성령으로 이 모든 것을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게 하시고 은혜로 이 모든 것이 주어진다라는 것을 깨닫고 주님 품 안으로 더 많이 들어가고, 그래서 주님의 마음, 주의 생각, 주의 계획이 여러분들을 통해서 다 이루어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역사해 주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성령님께서 여러분들을 통하여 변하여 소망을 주시고 힘을 주시고 능력을 주시고, 그리고 놀라운 하나님의 나라가 여기에 펼쳐질 뿐만 아니라 이 세대를 주님의 세대로 바꿔갈 수 있는 힘과 용기와 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것을 위해서 날마다 주님과 동행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와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인간의 생각, 인간의 욕심, 인간의 계획으로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오직 말씀 안에서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서 하나님의 가장 깊은 것, 우리를 위하여 예비한 모든 것들, 특별히 은혜로 주신 것들을 다 알고 누릴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아버지, 우리 가운데 아주 육신에 속하여서 영적으로 어린아이가 있다면 함께 기도함으로 영적으로 인도함 받게 하여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되어지는 그 축복을 누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 것에 감사드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셔서 성령이여 역사하여 주셔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예비하신 그 모든 축복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 또 말씀을 볼 때 깨닫는 영을 더하여 주시고 정말 하늘의 좋은 것들이 우리의 눈에 보여져서 그것을 알고 깨달을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충만한 자유와 기쁨과 풍요로움과 또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그 십자가의 지혜가 우리에게 오고 십자가의 사랑이 우리에게 올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새로워질 수 있는 성령의 역사를 보여주시옵소서.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셔서 그 은혜를 우리에게 베풀어 달라고 이 시간 주여 한번 부르짖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 아버지 성령의 은혜와 역사를 간절히 간구합니다.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셔서 우리를 예비하여 주신 아버지 놀라운 은혜 아버지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에 속한 사람 되게 하여 주시고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서 우리를 위하여 예비하신 놀라운 사랑과 은혜를 다 보게 하여 주시고 보고 싶구나 아버지 보지 못하는 불쌍히 여겨주셔서 아버지 성령의 은혜와 역사로 아버지 우리에게 보여지는 은혜와 역사를 우리를 선택하여 주셨음에 감사합니다. 아버지
누릴 수 있는 저희들 하여 주시옵소서.